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촉박하고 물이 없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은 갈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직접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작가인 토저, 에이든 윌슨 토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는 땅과 같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갈급한 영혼의 상태로 있는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생명과도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갈급한 땅에 비유하면서 물 한 방울 없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순간은 바로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찾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모두 해결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성전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이 결국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불변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순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면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해결할 길을 도무지 찾지 못할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기도, 예배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갈망이 한순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망의 연속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갈망의 결말을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오늘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879번, 880번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또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